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네.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들였어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시죠? 사랑의 힘 아시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며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자신을 그 희생의 제물로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바울을 완전히 감싸서 결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성취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 선교의 대사명을 이루었거든. 이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부음받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사동 예몸교회의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님만 알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의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보혜사, 원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시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가 되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받아서 오늘 2023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추천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삼일체 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믿음의 용사요 십자가의 정병으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몸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삼일체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받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진리로 영접한 주의 명령대로 한 주간 온전히 복종하여 매 순간 직면하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요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주 하나님께서 1세기 고린도 성의 예몸 교회에 지체된 고린도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서신이죠. 오늘 본문이 이 두 번째 서신의 말씀 가운데 5장 13절로 16절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첫째로 언어적, 역사적, 성경적 배경과 함께 먼저 상고하고요. 그러니까 원뜻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둘째로 이때로부터 2000년의 장구한 시간이 경과한 21세기 지금 두려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이 더욱 가까워졌겠죠. 20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재림의 시계가 정각 12시 땡이라고 한다면 지금 12시 얼마요? 59분 한 58초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2초 지나면 어떻게요? 금방 주님이 오실 그런 위험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 이런 위험한 때에 경산사동의 예몸교회 지체로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족함에도 부르신 종과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의 영적 성장과 영적 전투에 필요한 영의 양식과 지혜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를 주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위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설교 방식이 원문을 자세하게 상고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요걸 나누는 이런 2단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로 1세기 고린도 성의 예몸교회에 지체된 고린도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의 가운데 5장 13절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16절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언어적, 역사적, 성경적 배경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언에 사용된 단어 미쳤어도라는 거예요. 미쳤어도라는 강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 미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대략 세 가지 부류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부류에 미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단어가 마이노마이 해서 이게 귀신 들린 사람 미쳐 날뛰다. 중얼중얼 짓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중얼중얼 하는데 뭔가 알아듣기 말하면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이노마이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노마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5개의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가장 딱 맞는 본문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보입니까? 작아요?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 그러니까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려서 미쳐서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대적자들이 예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 들려 미쳐서 하는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듣고 앉았느냐? 듣지 마라. 이런 뜻이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승리의 그 복음을 전하니까 죽었다는 것에 대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데 뭐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부활 승리했다는 거, 이걸 부활했다는 이걸 사실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뭐하냐? 네가 그리스도에게 미쳐가지고 어떻게요? 죽은 그리스도를 마치 뭐처럼 영원한 신처럼 만들려고 네가 미쳐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소리가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마이노마이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미쳐서 미친 듯이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 셀레니아 조마인데요. 이 셀레니아 조마이라고는 셀레니아 이런 말은 뭐냐? 이게 달이란 뜻이야. 문. 달만 뜨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달 뜨면은 뭐 한다고 하죠? 마치 귀신 뭐가 살아나와서 그거 하듯이 달만 뜨면은 뭐 한다고요? 미쳐 날뛰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두 번 쓰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간질병에 걸리다. 간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하면 어떻게요? 거품을 미친 듯이 발버둥 치게 되죠.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셀레니아 조마이.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병입니다. 병. 대표적인 용례가 바로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기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아버지가 부탁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 간질로 해놨는데 결국 여기는 말하면 미쳤어 이렇게도 표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엑시스테미란데. 엑시스테미. 이게 총 17문장에 사용됐는데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것을 보고 혹은 무언가에 놀라면 어떻게 너무 심하게 극심하게 놀라면 어떻게 되죠? 얼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얼이 빠져서 혹은 정신줄을 놓는다. 조금 다르죠. 그죠? 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미쳐 날뛰는 거. 요 무언가에 놀라서 너무 마치 어떤 그 말하면은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국회의원이 아시죠? 그거 해가지고 코인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미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하면 코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주식 투자에 그냥 거기에 빠져들면은 그것만 머릿속에 잘 때나 깰 때나 그것만의 그림이 머릿속에 막 그냥 뱅뱅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거의 말하면은 지나치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중독되었다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는 거기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엑시스테미입니다. 이 엑시스테미의 대표적인 용례로서 누가복음 8장 56절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부모가 누구일까요? 이해됩니까? 이 부모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그 부인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 외동딸을 그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죽은 소녀들 다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사를 빡 붙여가지고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만 얘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는 그 일어났는 거 진짜로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 자빠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놀라는 질환은 다른 말로 하면 놀라 자빠졌다.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서 미칠 지경이 되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한 표현을 이렇게 바울이 그러면은 여기 이 본문에 지금 세 개의 본문이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할 때 이 미친다는 표현이 강한 표현이거든요. 보통 성경에 그냥 옛날 선지자들이 뭐라 하냐니까 어떤 그걸 보고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일종의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한 나라를 취하게 만드는 술잔이다. 그래서 그것에 먹고 그것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친놈처럼 고래고래 소암치면서 미친 자처럼 된다 하는 표현을 할 때 말하면 미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강한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는 어느 것일까요? 예, 바로 엑시스템입니다. 엑시스템. 바울이 뭐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기 난해한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 사라진 나사렛 예수에게 미친 광신자라는 소문과 또 수군거림이 고린도인들 사이에도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그 소문은 주로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그런 바울이 미친 광신자들, 나사렛 예수에게 미친 광신자라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주로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었는데, 이제 그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나온다고요?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도 어떻게요?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번에 한 단칼에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그 교회를 더욱 혼란케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만일 우리들이 정말로 미쳤다면, 너희들이 우리 미쳤다고 하니까, 소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 가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미쳤다면 하나님에게 매료되어 얼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세상에 다른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얼이 빠져가 매료돼 가지고, 내 하나님에게 미쳤다. 어쩔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료되어 얼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에는 그건데, 이유를 그렇게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에 반해서 만일 우리들이 제정신이다면 너희들에게 온전하고 진실한 정신 상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면 하나님에게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어떻게요? 너희들에게 온전한 정신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요? 제대로 이 소문에, 바울이 진짜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의 매료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아시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매료되게 되죠. 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친 광신자라는 비난과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문 들으면은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극한 사람이라도 뭐가 될까요? 좀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떻게 해요? 당장 그냥 그만두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제시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고 자신을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지체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생각할 때마다 뭘 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영적 진리가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 진리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성경적 대표 원리입니다. 이 성경 원리, 대표적 원리가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죠?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우리 모두를 다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은 죄인이다.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그때 신학자들이 또는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대표 원리. 아담과 하와가 사람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자도 어떻게 해요? 뱀의 미혹에 넘어지는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이 성경적 대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영적 진리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런 자기 자신이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서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자기를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영적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증언을 통하여 바울은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 가운데 배태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듣고 깨달아 알고 진리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처럼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새로운 영원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앞에
다른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는 누구를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신 것을 바라볼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권사님, 오영숙 권사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영희 권사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박경식 장로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고 계시죠? 네. 전정남 권사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계시죠? 장광숙 권사님, 그리스도를 네.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우리 연몽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그러니까 의미, 목적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거 아닙니까? 새로워진 것입니다.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또 오순절 강림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왕으로 등극해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해서 어떻게요? 보이는 세상과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어떻게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고린도 예몽교회 지체들에게 미친 광신자라는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과 동역자들이 바로 이러한 새롭고 영원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대로 행하며 사는 본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더욱 그 진리가 어떻게요? 그들에게는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역자들이 이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선포하는데 그 사역자가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든 난리가 나든 뭐하고 자기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굳건한 사명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론으로 바울은 하나의 영적 지혜와 다른 하나의 진리를 또 선포합니다. 하나의 영적 진리의 지혜는 16절에 제시되고 다른 하나의 진리는 17절에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16절에 제시된 하나의 영적 지혜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입니다. 17절에 선포된 다른 하나의 진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16절에 제시된 영적 지혜까지만 다루고 17절에 선포된 진리는 다음 주일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6절에 제시하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이게 왜 영적 지혜이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제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재창조. 이 세상 만물의 재창조를 위해서 오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위해서 무엇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게 필요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창조주, 영원한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뭡니까?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창조됐는데 그리스도의 재창조는 어디에 미치는 겁니까? 속사람. 아시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재창조는 어디에 완성됩니까? 우리 속사람. 우리가 이 속사람이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속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무엇을 입는다고요? 새 장막을, 새 옷을 입는데 그 새 옷이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신령한 장막, 육체를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 재창조를, 우리의 무엇을 재창조한다고요? 속사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혜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면 그건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걸 육신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거든요. 어디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속사람. 그럼 육신을 따라 그 사람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1세기 고린도인들 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적 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그 거듭난 것이 어디에? 속사람이 거듭났고 속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어린아이에서 점점점 어떻게요? 장성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 신앙생활을 30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지 30년이 됐는데도 장년이 못 된다.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은 어떻게요? 나이는 먹었는데 킥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 자라지 못하면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장애가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바라보실까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장성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영적인 장성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영적 지혜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안다는 의미는 우선 지위가 높고 낮음, 그리고 재산이 많고 적음, 외모가 아름답고 덜 아름다움, 또 지식과 학문이 높고 낮음, 겉치장이 화려하고 덜 화려함과 같은 육신의 눈에 비치는, 아시죠? 육신의 눈에 비치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육신은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도 어떻게 그 육신은 어떻게요? 변화가 없거든. 변화가 없어. 그래서 속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아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 속에 거듭난 속사람, 그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1세기 헬라 철학의 도시 고린도인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도 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요? 높은 사람 보면은 마음이 그냥 고개가 수그러지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생각이 보면 뭐가 됩니까? 고개가 빳빳하게 서고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런 자세로 사람을 보지 말라. 베스트들을 보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1세기 고린도 예문교의 지체들에게 바울은 이전까지는 어떠했든지,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니까. 이전까지는 어떠했든지 간에 이전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 영적 지혜를 제시했는데 저도 앞으로 어떤 사람도 예문교회에 보내주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는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왜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의미는 뭐냐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가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에 빠지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 위에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요? 바울의 그 육신, 겉모습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치 않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1세기 고린도 예문교회 지체들에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자 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할 기회를 너희에게 제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이 오늘 경산의 예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제가 특별히 가감 안 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둘째로 이때로부터 2000년의 장구한 시간이 경과한 21세기 지금 두려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이 더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과 영적 신앙과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영의 양식, 여러분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여러분 영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적이 아주 교활하게 미혹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것을 여러분을 위해
간단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13절의 정언과 같이 13절에서 미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다. 하나님에 위한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21세기 지금에도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듯이 두 부류의 미친 듯한 광신자로 보이는 전도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한 부류는 주 하나님에게 매료되어서 아시겠죠? 주 하나님에게 매료되어 그 얼이 빠진 듯이 미친 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참 전도자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이단 괴수에게 매료되어 얼이 빠진 듯이 미친 듯이 이단 교리를 전파하거나 평화를 위한 종교연합이나 사회봉사라는 허울의 명분으로 이미 복음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거짓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우리 아파트 옆에 사거리에 주말만 되면, 주일만 되면은, 주말에, 주로 토요일에 많이 나와요. 토요일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무슨, 그걸 설치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전파하는 내용과 그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전파하는 내용과 그 과정을 영적 지혜나 분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전도자들이 전파하는 내용과 그 과정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들도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또 교회 이야기하고 얘기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믿는 자가 이단의 거짓 전도자들에게 미혹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판단을 어떻게요?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참 전도자는 주 하나님에게 매료되고, 아시죠? 주 하나님에게 매료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드립니다. 이들은 주로 누구의 얘기를 할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들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리. 반면에 이단의 거짓 전도자들은 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단 괴수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계속 부를까요? 이단 괴수의 이름을 계속 들먹입니다. 소위 말하면 총회장 누구누구가 제시하셔서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 그들은 그리스도나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괴수가 누구인지를 그 말 가운데 계속 되뇌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단의 거짓 전도자들입니다. 이런 이단 거짓 전도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경성하고 그 참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누구를 전파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죠? 누구 얘기를 하는가? 누구 얘기를 하는가? 두 번째 명제는 14절, 15절의 증언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정하는 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실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자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나가시는 그런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오해받고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길이 복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낙원에 있는 자기에게로 영접하여 생명나무 열매도 주어 먹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명제는 15절의 증언과 같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대표 원리에 입각하여, 이걸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대표 원리라는 것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듯이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요? 모두 다 믿는 자들은 살게 된다 하는 이 대표 원리. 그래서 이 대표 원리에 입각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증언하는 로마서 5장 18절의 진리도 선포됨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명제는 16절의 정언과 같이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실수가, 왜냐하면 그 판단이 거의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단이. 오직 그 속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하는 영적인 것으로 그 각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시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선하게 대우하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뭘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 육신으로, 그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라.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 속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곤하고 피곤하고 죽음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거의 사망 직전에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을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원양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영적 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니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80, 이렇게 70, 80 되는데 제가 60 지금 몇이죠? 장광숙 권사님? 64, 6학년 4반인데 아직도 자라야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참 웃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간다고 했죠.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병이 찾아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성숙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시는 하나님에 인하여 우리를 이미 성전 삼으신 것과
죄와 허물을 영원토록 씻어지는 생수의 샘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 있어. 내 속사람이 허물에 지을 때마다, 어떻게요? 오염이 될 때마다 이 생수의 샘이 씻어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 믿음 안에 허락해주시. 그래서 천국을 어디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나 찾을 방황할 필요 없이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이런 미쳤다, 미치광이 뭐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교인 예몸교의 지체로 세워나가시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세움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예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